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3년도 첫째 주 낮 예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일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모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이 좋은 날 내 지연한 몸 새 사람이 되어 천한 몸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생날. 아멘. 기쁜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을 같이 누립시다.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바울의 고백은 뜻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로 보여주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연 중반전이 지나서 8월이 첫째 주라 돼서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2024년도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왜 이리 초계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상하게 바쁩니다. 눈꽃을 새 없이 그냥 날짜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분주하고 바쁘지요. 뭐 문서 작성하려니 뭐 하네 뭐. 예. 또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몸이 불편하지만은 뭐 힘든 일은 못하지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풀이라도 좀 뽑아야 하나에 풀이라도 좀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또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을 좀 꽃 보고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 저는 꽃을 또 좋아합니다. 하단도 좀 가까이 두고 뭐 할 일이 많아요. 쉴 새가 없습니다. 날씨는 아주 그냥 온난화 현상으로 그냥 해가 갈수록 폭염에다가 아주 그냥 지금도 뭐 방송이 나오네요. 뭐 어르신들 외출 상가하라고. 예. 올해는 우리 잼버리를 세계 잼버리를 저 무주 뭐 새만금에서 했는데 영국의 잼버리는 뭐 철수했다고 그래요. 얘 무슨 좀 하는 일들이 세계 망신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그게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남 탓 좀 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정부가 자꾸 전 정부 탓만 자꾸 하는데 좀 안 좋아요. 다 무엇이든지 내 탓이요 해야 돼요. 그 노하우가 정치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뭘 알아야 뭘 가르치든지 지시를 하든지 뭘 하지. 보좌지간이 어떻게 해서 장차관 보고 어떻게 지시를 하고 하지. 뭐 정치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밥상 차려놓은 거 뭐 밥은 먹을 줄 알겠죠 뭐.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새로운 개발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말 국위에 세계 국위에 올리고 좀 나라답게 국민답게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할 분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 아니에요? 이 나라 좋은 책임자는 국가원수이냐 대통령 책임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젊은 시대들은 보릿고개를 하고 모를 거예요. 못 살겠다. 못 살될 땐 6.25 사변이 1950년도에 일어난 후에 보릿고개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도 벗겨먹고 그랬어요. 식풀도 캐먹고 뭐 하여튼 무밥도 해먹고 뭐 고구마 밥도 해먹고 막 그냥 쌀밥 먹는 것이 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풍요로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얼마나 풍성. 하니 뭐래. 우리 남북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남쪽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많아요. 북쪽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지 사람의 방식으로는 통일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풍성하게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주시는 거요. 우리만 먹고 자기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 주고 꽉 가져놨다가는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예? 세상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치 못해요. 이 비천한 종 살아있을 동안에 통일 좀 보고 싶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강대강으로 나가니까 참 멀어진 것 같네요. 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서로 그냥 화해해서 음악도 하고 서로 갔다가 오기도 하고 이런데 참 마음이 좀 아파요. 다 한동포 아니겠어요? 아니 같은 혈족을 이렇게 서로 피비린내는 나는 전쟁을 해야 합니까? 동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무언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예수 좀 믿어서 좀 천국 시민 되고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조정을 받아서 국정을 잘 다스리면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굴 조정을 받아요? 듣자니까 무슨 천궁인지 망궁인지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가 천궁을 해야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서 때 손바닥에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왕자를 써붙여갖고 보여주고 있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점술가들.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말씀 전 말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 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소비성이 심한 것 같아요. 갈수록 그냥 음식도 말이에요. 보면 음식 버리는 것이 너무 많고요. 또 가구도 쓸만한 것도 그냥 다 갖다 버리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소비성이 너무 많아. 심해. 고급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차별이 나고요. 아주 돈을 버린다고 그럴까요? 그냥 돈 있는 사람 어디다 쓸 줄 몰라. 그래 없는 취약계층 사람들은요 그냥 쪽박총에서 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요 지옥에 들어가요. 유황불에 들어가야. 용광로 아시죠? 제초소에. 자, 우리 속에는 이런 소비성 경향이 매년 더욱 높아져요. 그 원인은 물론 우리나라가 예년에 비해서 더욱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변에는 인간의 불안이 깔려 있어요. 즉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인간을 유한된 존재로 만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기에 곧 쇠잔해질 인생을 화려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못 살았던 과거에는 목숨 연명에 바빴지만 형편이 좀 터진 현대에는 죽기 전에 온갖 영화를 한번 누려보려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것으로 그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의 목표로 삼았는데 우리도 이 방송을 듣는 세계 만민 여러분, 우리 목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은 복된 자가 돼요. 그거는 자유입니다. 예. 목표를 잡든지 안 잡든지 그거는 여러분 자유니까요. 선택이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첫째 거룩한 목표입니다. 바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님 믿기 전에는 아주 방해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넣기도 하고 그의 아주 못된 행동을 했어요. 핍박도 하고 그러던 자가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참고해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감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말이에요. 실명이 되어버린 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깜깜해져 버리겠죠? 눈이 잘 보이다가 안 보이면 깜깜해져 버려요. 그렇죠? 나다나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안수받으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수받고 눈을 떴습니다만 네가 왜 그러느냐? 왜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래서 아주 그냥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이제 표대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핍박하던 자가 완전히 변화돼서 오히려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소아시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전도하면서. 참 큰 제목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의 확실을 목표로 세워지는 겁니다. 인간은 유약한 그런 존재를, 그래서 아무래도 무엇에 대해서 붙잡히면은요, 사람에게 붙잡히면 사람의 종이 되고요, 마귀에게 잡히면 마귀의 종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리고 명예를 그 목표로 둔 사람은 그 명예로 넘어지고요, 돈을 목표로 둔 자는 역시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해요. 좀 안타깝지만은 결국은 그 결과가 비참하더라고요. 저 히틀러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그 남긴 것은 손가락질 받는 명성과 죽음뿐입니다. 바울이 그 목표로 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실한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목표로 삼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결코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 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해가지고 절친한 친구도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원수가 되고, 또 원수가 친해서 변해서 또 친구가 되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 섬기는 대상, 서빙의 대상이죠. 희생의 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섬기는 대상, 서빙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자, 그래서 인성교육과 도덕과 그 정지, 겸손, 성실, 이런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갖춰져 있지 않는 양심도 없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짐승 중에 개는요 주인을 알아봐요. 근데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법부의 법관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런 자가 버젓이 판사복을 입고 재판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소장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데 변론기일이 지나고 종결한 후에 선고기일을 잡았는데 103일 만에 답변서를 올리는 걸 받아가지고 패소를 시키고 나를 패소를 시키고 그 못된 자가 판사라고. 그게 뭡니까? 헌법 103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껏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판사는.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히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겼어요. 민사소송법을 어겼잖아요. 그런 못된 자는 깜빵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벗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사에.
그런데 그런 자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다 하나님 용서해줘요.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여기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씻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즐거움과 무거운 그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뚜렷한 목표에 온 전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한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나갑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원해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도 선생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한 하늘의 상금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고귀한 상금인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보장되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또 영광의 멸류관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데요. 약물의 본이 된 자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요. 이 밖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상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예와 상금을 피하고 스스로의 소욕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존 파운지라는 사람은요 구두수선공입니다. 그 구두수선공이 돈을 벌어가지고요 수백 명의 불우한 아동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는 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바라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땅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쌓아둔 하늘의 상금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보고 달려간 자들입니다. 현재 나의 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상금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따르면 에투르리아라는 그러니까 바다에 말이에요. 한 섬에서 사이렌이라는 것은 몸의 반은요 여성이고 아직 여성으로서 여성이 홀개는 여성이 몸의 반은 여성이고 반은 새인 요정이에요. 새같이 생겼다 요정이에요. 이런 매혹적인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이렌은 배가 그 섬의 그 해변가를 지나칠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바닷가로 내려오도록 유혹을 해요. 그 노래와 하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유혹적인지 선원들은 자신들의 고된 항해로부터 벗어나서 그 환상의 섬으로 탈출하고픈 그런 유혹을 받아요. 결국은 그들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서 박살나고 말았지요. 이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뱃사람들인가. 그따위 유혹에 빠져들다니. 그러나 그 누구도 유혹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
유혹하는 것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돌아가 보면은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 특히 젊은 층에는 더러운 성취에 그래서 사고들이 나잖아요. 에? 왜 그래? 그 이유가 있어요. 다 마귀사탄들이 그렇게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죄. 에? 더러운 짓거리 하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마귀사탄은.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또 매혹스러기까지 해요. 아주 매혹스러워 약해. 자신을 지키는 길은 확실한 목표의식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뿐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만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